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들을 기억하소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며 또 하나님 기침이 콜록콜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사 병든 자를 치료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감기와 기침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강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의인의 가는 발걸음 막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핑계가 보이는데 핑계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필사하고 계시죠? 네, 필사에서는 약간씩 다릅니다. 24장 1절 2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이게 예언서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의 본문들을 잡은 것 같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4주차 19번째 날,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으리라.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삼촌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 이렇게 세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여호야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보고 왔는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웠어요. 그 말은 상징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 끌고 가게 하셨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위는 길지 못했어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차 포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는 지도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는 나중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형통하지 못할 자라, 그러면서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지요. 유다의 혈통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으로 유다의 다윗의 혈통은 끊어졌어요. 혈통이 끊어졌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의 혈통에서 왕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귀환했어요. 그러나 그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르바벨 총독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왕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왕이 있었죠? 누구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헤로당. 헤로당도 유다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가 임명한 이두메 이방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다의 후손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가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기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다. 언제 내가 내 성전 지으라고 누구에게 말하더냐? 그러나 그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분명히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고 하셨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는가? 물거품이 됐는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하죠? 아는 사람 외워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뭐라고 그 위에 적혔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어요.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근데 어떤 왕이실까? 여러분, 보통 왕은 어디에 앉아있죠? 왕자에 앉아있어요. 이것이 왕자입니다만 왕자의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요한나라고 알려진 그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예수님의 사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모쯤 되는 거예요. 작은 엄마쯤 정확하게 나왔지만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예수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로마를 탁 쳐부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왕으로 서실 때에 뭐라고 했죠? 부탁하죠.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높은 권력 좀 달라는 거예요. 한 자리 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우리 서로 아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척 동생들 좀 잘 챙겨줘. 그런 얘기 한 거죠. 그것을 듣고 제자들 사이에 분노가 생겼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니네가 뭔데? 막 우리 같아도 그러겠죠? 우리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더 우리가 와닿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는 왕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그 말씀처럼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다른 왕들은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전두환, 박정희, 수많은 왕들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가까이는 어떤 대통령까지 얼마나 자기 권력으로 막 눌러요. 근데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섬기는 왕, 낮아지는 왕, 겸손한 왕, 우리의 종이 되시는 왕,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대속 제물로 주시는 겸손의 온유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은요 그런 분인 거예요.
겸손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내리누르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우리 앞에 와서 막 절을 하고 인사를 꾸벅꾸벅 하면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가짜라고 생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뻥치고 있네, 또 표 하나 얻으려고 뻥치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번지르르한 말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주셨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왕이시.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우리가 아는 왕은 너 같은 왕이 아니야.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 왕이지, 너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겸손한 왕이세요. 낮아지고 종이 되시고 섬기는 왕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리누르는 권력을, 군사력을 동원하는 그런 왕. 그래서 우리도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뭔가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높아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과 같아요. 누가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참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있습니까?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요, 수십억 원을 써요. 교회에서 힘 있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움박질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셨던 말씀처럼 세상의 주관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시는 왕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왕은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다면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낮아짐이에요. 섬김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따, 아멘 좀 하쇼. 아멘 좀 하쇼. 섬기는 자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기쁨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기쁨은요,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섬기는 기쁨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김과 겸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쥐쥐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생명의 대성물이 되셨을 때, 여러분, 그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고 섬김과 겸손으로 십자가 지으신 그 죽으신 자리에 영생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썩습니다. 그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썩어질 때 거기에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를 높여 만유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 기억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겸손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